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입니다. 오늘 9월 24일 에스겔 24장을 읽는데 24장도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나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곡물을 조기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23장에서는 한 여인에게 난 두 여자를 통하여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서 사마리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동생인 오홀리바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보다 더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장에서도 뜨거운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들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7절까지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심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날짜를 꼭 기억하도록 했는데, 왜 기억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공격을 받게 될 그 날짜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억하라, 이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3절 이하 보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을 하나 거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솥을 하나 걸어서 무엇하는가?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가득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널쩍다리 또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가운데 모아 그 가마솥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아 가마솥에 속에 뼈가 무르도록 잘 삶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마솥을 걸고 거기서 양떼를 잘 조각내서 푹 삶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솥과 같이 여기는, 가마솥과 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뜨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기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솥에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완전히 무르도록 삶아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삶을 것을 통하여서 그 놋을 없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놋이 있는가? 그 솥에 놋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놋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부패와 타락한 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굼으로 말미암아 그 놋이 없어지게 하겠다. 그 녹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죄의 악들을 없애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스스로 녹을 없애지 않으며 또 많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녹이 잘 없어지지 않고 스스로 녹을 제거하지 않는 그 부패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멸하시고 놋을 가마를 뜨겁게 달구면서 그 녹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애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통하여서 뜨거운 가마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완전히 큰 시련과 힘들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을 비유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뜨거운 불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얼마나 강도가 센 것인가를 15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가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없앨 것이다. 그런데 너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자기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빼앗기면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그냥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한 것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이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신은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과 애곡하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18절 보시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이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침에 이 말들을 전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슬퍼하고 애곡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정말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된 일이 있는데,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크게 애곡하지 않고 조용하게 탄식하며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갖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니 자신의 아내가 죽었으면 당연히 애통하며 애곡하며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저 에스겔 선지자는 왜 저러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받은 뜻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궁금한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뜻을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도록 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도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기뻐하는 것이 성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들이 빼앗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는 너희 처지가 에스겔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완전히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그 죽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서로 놀라 탄식하지 못하고 애곡하지 못하고 다 끌려가면서 조용히 탄식하는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24절과 27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24절 보시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달려주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또 보아라.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4장부터 24장까지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고했는데 그 심판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냥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가 아주 강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멸망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죄악을 지었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아수르가 공격하여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27절에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보시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실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표징이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너무나 아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녹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될 텐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죄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는 그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였을 때 조용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힘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의 죄성은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표징이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온전히 깨달아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성경적 지식, 그런 교리적 지식은 풍성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어떠한 심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적, 교리적 내용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잘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풍성하신 그 사랑을 잘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일평생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천국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일생의 평생에 다한 이후에도 그런 하나님을 실제 배우게 될 때 그런 다른 것을 받지 않아도 그 큰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잘 깨닫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마의 삶은 고기처럼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의 심판이 어떠하게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깨닫고 내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있을 때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관심 가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학습 세례식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